할렐루야. 이건 해야 돼요. 이건 세뇌가 돼야 되니까.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장마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내가 어제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는 밤새도록 아무리 많이 나도 좋은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강중희 선교사님이 일산에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저 봉담까지 올 때도 엄청 쏟아부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쪽에 오니까 싹 거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기도했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비 오나 안 오나 먼저 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매가리가 없지요. 매가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만 가려면 담임 목사를 끌고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날씨를 받쳐준대. 목사님이 같이 가시면 오던 비도 멈추고. 나는 눈 올 때는 절대 주일날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비만 안 오게 해달라고 하지. 눈은 푹 쌓여도 좋아. 하여튼 눈만 많이 쌓이면 기분 좋아가지고 미끄러지든 자빠지든 괜찮다. 그냥 하여튼 눈 많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비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여름 되면 비 오지 말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바깥에 또 내다봤더니 비가 쫙 멎어가지고 오시는데 지장 없고,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는 10분이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각하는 분들, 이분들 10분 늦춰주면 안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늦춰주니까 11시 20분부터 시작이에요. 미리 와가지고 왜 안 하는겨? 왜 안 하는겨? 여러분이 잘 모른 거지. 이미 광고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이 셔틀버스가 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친작부터 막 예배드리다 말고 나가고 이랬는데 10분만 늦춰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사무장 장로님이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서 오늘부터 탁 그냥 사트를 거는 건데 한 주 늦었어요. 그래서 10분 뒤에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또 10분 돈박 재고 늦게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미리 와요. 미리 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그렇게 넥정늘조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른 헌금 생활의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늘 부딪혀요. 신앙과 헌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 좋다가 또 헌금 주머니가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약간 좀 씁쓸하고, 어느 한 주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영 듣기가 거북스럽고 이래요. 여러분, 돈에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도 팔고 인격도 팔고 체면도 팔고 의리도 팔고 우애도, 형제간의 우애도 팔고 심지어는 몸도 팔고 신앙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이 돈에 마력이 있나 봐요. 믿음 생활하다 이 헌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든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의 생명을 걸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헌금, 돈 때문에. 또 이 돈의 유혹에 밀려서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석유왕 록펠러의 부의 비결은 11조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자유스러운 아버지와 아주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별로 생활력도 없고, 그러나 그가 절대적 영향을 받은 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10가지 남겼던 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기억되며 전달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어부다버지가 아니고 저 멀리 천당에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늘 임마누엘 하시는 친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냥 안 본다고 목사 뒤통수 대놓고 멋대로 씹고 막 이러지 말고 그 은혜 안 되는 짓 하지 말아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도 너희들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어라. 성경 이걸 많이 했어요.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뒤에서 운동 시합 관전하듯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좀 보자 이러고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앞에. 할렐루야.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록펠러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왕으로서 세계 부가 된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사회개혁가인 감리교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 헌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랬어요. 그는 일생을 살면서 돈을 사용할 때 기준은 타인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얼마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 몸에 두르고 뱃속에다 다 넣고 뭐 가지고 남을 돕겠어요? 뭐 가지고 여러분이 선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지독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축해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경제관은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많이 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한 사람은 그냥 겨우겨우 사시기를 바라요. 돈 버는 거 싫으세요? 나도 돈 좋아해요. 나도. 그래서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러나 자기 몸을 해치면서 또한 이웃의 몸을 해치면서까지는 벌지 말아라. 건강이 최고라는 거죠. 돈 아무리 쌓아도 몸 병들어 죽으면 끝장이에요. 이런 일을 피하면서 정직한 일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일을 통하여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많이 하라.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저축 좀 많이 하세요. 저축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비전센터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거 한 평가 500만 원 좀 헌금하자. 아직도 못하고 그러고 있죠. 망설이고. 왜냐하면 돈을 못 모았으니까. 돈 좀 모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있어야 모으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삶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라. 하나님의 사업에 많이 쓰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방식으로 드려진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영국 신학자요 개혁자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은 바른 신앙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헌금은 우리 마음에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실 마음 가면 돈 가고요, 돈 가면 마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건 그만큼 마음 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래도. 자,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지정한 예물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형제가 개척을 했거나 인척이 개척을 했거나 꼭 도와주고 싶은데 또 여유가 뭐 많지 않아서 도와줄 형편한데 그러면 교회 정중하게 요청해서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11조 내미 마땅한데 우리 이런 관계로 여기를 좀 선교하고 싶은데 이걸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가 참작해 주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거고 어쨌든 우리 교회 된 데는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거 인심 쓰듯이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이거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주도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야.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눠준다.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이처럼 헌금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개념상 일은 첫 것, 즉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처음 난 것, 첫 태생, 첫 소산 뭐 이런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건.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최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죠. 일이 모아져서 10이 되고 일이 모아져서 100이 되고 일이 모아져서 1000이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는 숫자이지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열의 하나를 드렸다는 건 그 당시 히브리 숫자 개념상 전부를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수입으로 창출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9은 네가 쓰고 하나만 드려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전부 드린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할 영역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과 장사하는 개념으로 드리면 안 돼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분명히 11조 하면 축복을 약속했는데 장사의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떼먹는 사람 다 압니다. 뭐 쬐끔 해놓고 체면 처리하고 다 알아요. 저 사람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돼서 저 사람 지금 11조 하는 게 체면 유지 11조지 정상적인 11조 아니다. 그네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연금을 얼마 받는다. 군대 생활 33년 해가지고 한 달 연금이 얼마 나온다. 학교 선생님 30년 넘게 해서 지금 저 사람은 연금이 최소한 얼마. 그거 내가 다 알아요. 다 깎아먹고 잘라먹고 할인해먹고 훔쳐먹고 전부 이 짓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도 감 잡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거도 쬐끔 해놓고서 뭐 많이 안 쳐가고. 내가 2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우리 정명섭 장로님 같은 이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재미로 사업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11조보다 선교 헌금 내는 게 더 많아. 한 달에 선교비만 100몇십만 원씩 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년 묵게로 선교연장 하는 거야. 아니, 돈 내는 사람이 해야지. 돈도 안 내면서 뭐 인심 쓰듯이 어느 교회 얼마 주고 뭐 어디 선교사,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선교연장 맡으면 안 돼. 저 장학위원장도 지금 만년 장학위원장 하는데 내놓겠다고 진짜 부탁해서 못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부담하는 건 얼마든지 할 테니까 다른 사람 시키라고. 자기는 뭐 숙기도 없고 뭐. 그래서 아유, 사장님이 무슨 숙기야까지 거, 그냥 돈만 내놓고 그냥 잘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뭐 감투만 좋아가지고 의무도 못하면서 뭐 자리 하나씩 찾으려고 이거 생각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혼다 대리점 하면서 정명섭 장로님 자기들 삶은 얼마나 지독하게 사는지 몰라. 뭐 옷 하나 제대로 안 입고 다녀. 그래도 선교비 내는 재미로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11조 내는 날만 되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11조를 한 150, 60만 원 마이너스 한 200만 원 가까이 내는데, 그냥 11조 낼 때 되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누구한테 기마야 한번 써봤어요? 누구한테 대접하면 기분 좋잖아요. 얻어먹은 것보다. 얻어먹은 것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11조 10만 원 해놓고 곱하기 100. 아이고,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하지. 그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야. 할렐루야. 정확히 하세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헌금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직접 11조를 갖고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산인데 가축인데 이거 어떻게 갖고 와요? 자동차를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와서 그 성전 주변에 가축을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 돈 바꿔주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종화가 왜 했냐면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성전 안에까지 와서 막 완전 난장판 만들어서 채찍 가지고 막 돈 괴를 뒤집어 버리고 채찍으로 가축을 내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운동을 예수님께서 벌이셨거든요. 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가져와서 잘 필요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전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은 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도 보니까 다음 세대 건축헌금을 다 두둑하게 내셨는데 다 갖고 와서 정성껏 쓰고 내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송금을 해도 된다 이 말. 그리고 봉투는 써야 돼요. 그래서 계좌 이체 해놓고 거기에 자기 목적과 감사 이유 이런 것들이 적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은 이웃을 위한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가족과 함께 제물을 먹을 때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하라. 이 레위인은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헌금 걷어서 그런 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주 전부터 생수 나눔 운동을 해요 지금. 그런데 다른 날 하루에 한 80병씩 나갔어요. 80병. 이제 더 나갈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 분들 누구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사무장 장로님하고 의논하다가 쇼케이스라고 그러나요? 그거 왜 그 영업집 애들 콜라병 사이다병 넣는 거 그거 가격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갖다 채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갖다 꽉 챙겨놓고, 누구든지 명성교회 가면 공짜 물 먹는다. 공짜 물 먹이는 교회야. 여러분, 요새처럼 날도 없고 그런데 어떤 젊은이는 가다가 애기 둘 데리고 가다가 그 한 병 가지고 애들 목마르니까 먹이고 그러고 가는 분들도 보고 여러 사람들. 어떤 이들은 아침 운동 가다가 부부가 운동복 차림을 하다가 거기 가서 물 한 병씩 들고 가고 지금 물 먹이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명성교회 비난하겠어요? 누가 명성교회 갈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회 비난하지 말라고, 이 소리 안 해줄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거저되냐고요. 이걸 알고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한 파레트를 물을 그 돈을 부담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 뭐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니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직접 몸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겠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인색한 여러분 말고 또 찍어서 인색하다면 또 나 찍었나? 그래. 아니 너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갔으니까 그 중에 인색한 사람. 선교와 구제, 또 이 지역의 개척교회 우리가 돕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8개 교회하다 지금 7개인가 한데, 저 2대 교구만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런 돈 우리가 돈 내야지 되지. 돈 벌어서 돈 내야 되지. 아니 뭐 입만 가지고 하겠어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헌금 걷어서. 여러분, 우리의 바른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어려운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어요. 헌금 드리고 나면 기쁘지요. 많이 드릴수록 기쁘지요. 뿌듯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절기는 한 주 전에 봉투를 끼워드려요. 일반 감사는 뭐 수시로 감동되는 걸 하지만 절기 감사는 좀 신경 써라. 왜? 하나님께서 전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아 일주일을 준비하고 드려라. 그래서 미리 꼽아드리는 거예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무슨 성탄절, 이런 특별한 절기는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때도 헌금은 하여튼, 그때는 뭐 지금은 신권 뭐 은행에서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처지도 안 됐잖아요. 촌놈들이 무슨 뭐 은행 거래가 얼마 있어서 신권을 주겠어요. 그래서 새 돈만 나오면 결국은 쓰는 대로 뒤로 빌리고 왜? 헌금 내려고. 기왕에 내는 거 새 돈 내려고. 이게 정성의 문제거든요. 아니 개한테 줘도 그 구겨진 돈을 안 먹어요. 빳빳한 거 줘야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라.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많이 뿌려야 거두지, 뿌리지도 않고 쬐끔 한 주먹 끓여놓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가을에 남들 추수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욕심부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겨내는. 우리 친구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헌금 시간 되면 다 박수를 한대요. 와, 하늘에 축복을 쌓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 장씨 집안들은 헌금 시간만 되면 인상 쓰고 있어. 더군다나 우리처럼 자율제로 하니까 다행이지, 매 시간 이거 주머니 돌리면 이거 어떡하나. 또 돈을 미리 바꿨으면 좋은데 바꾸지도 않았네. 요새는 또 5만 원권이라서 세상에 난 10,000원만 낼 건데 이거 5만 원짜리밖에 없으니 이거 내자니 아깝고 안 내자니 눈치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은혜 받으러 왔다 갈등만 하고 가. 속만 상하고. 그래서 그런 인색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자율제로 그냥 들어오면서 감동되면 내고 감동 안 되면 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움.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보면 우리는 우리 모교에서 추수감사를 하는데, 추수감사는 보통 시골 교회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쌀을 갖다 바쳐요. 소달구지에다가. 우리는 10가마씩 냈어요. 10가마. 맹우수 권사님하고 우리 집안하고 둘이 서로 겨루는 거야. 다만 한 마리라도 더 내려고, 1등 하려고. 우리 그런 집이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광 주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고. 그 여러분 나보다 돈 많다고 10,000원 뭐 쓰지도 못하는 돈. 나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 주시면 그게 부자지까지. 그 무슨 뭐 수백억 여기다 땅에다 묻어놨으면 뭐 하려고. 그러다가 꽉딱 해서 세상 다 구만인데 엉뚱한 놈 다 좋을지네. 정신 차려요. 즐겨서. 우리 청여 목사님들 보면 내일부터 1박 2일로 유재단 이사들 워크숍 하는데 서로 내갔다고 난리야. 서로 밥 사겠다고 막 난리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번 행사는 공금해서 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밥을 삽니까? 그랬더니 정경총 회장 유재단 이사장님이 자기가 호텔비는 낸대요. 호텔비가 한두 명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고 호텔비 하루 뭐 몇십만 원 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가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객실을 내가 볼 때는 한 8, 9개, 10개 가까이 얻을 거래요. 그렇다고 식사는 돌아가면서 한 끼씩 내면 좋겠대. 그래서 어느 끼가 제일 비싼 끼냐고 내가 그랬어요. 제일 비싼 건 내가 내려고 카드 갖고 가려고 그런다고. 아마 내가 제일 비싼 건 낼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주고 100억을 빚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5월 말부로 완전히 100억을 다 상환하고, 그래서 빚을 갚은 턱으로 한 턱 내겠다고 내가 그랬지. 그것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다음 비전센터 세우려고 현찰 30억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거 까부셨으면 벌써 끝났어요. 지난달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벌써 30억 까부셨으면 다 끝나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그런데 소달구지에다가 쌀 10가마를 싣고 덕덕덕덕 갔다가 목사님 사택에다 창고에다 쌓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 공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인상 찌푸리고 마음 근심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기마이 좀 써요. 밥도 팍팍 사고,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좀 살만하면 팍팍 사. 눈치 살살 보고 그거 뭐 이해득실 따지고 이딴 짓 하지 말고 그거 치사해. 그거 먹는데 인심 난다고. 내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영향을 줬던 한 목사님,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한테 늘 강조한 게 구두끈 매는 목사 되지 말아라. 구두끈 매는 목사 되지 말아라. 이걸 주입을 시켰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요새는 구두끈 안 매는 구두가 더 많아요. 그냥 쓱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거의 끈이 다 달렸어. 구두끈. 같이 밥 먹고 앉아서 걸터 앉아서 구두끈 맸다 풀렀다, 맸다, 누가 계산 하나 보고 또 맸다 풀렀다.
이런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딱 기분 좋게 쓰고. 그런데 종에도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다 목회가 커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면서 미리 계산해버려. 나도 그래서 그분하고 할 때 내가 먼저 카드 끊고 들어가 버려. 안 그러면 먹고 나오면 끝나니까 벌써 다 결제가. 우리 이렇게 좀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좀 즐거움을 낼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색감이나 아까운 마음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겨내라는 거. 즐겨내. 여러분, 헌금과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해도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고요. 헌금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반년 동안 소득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100세에 줬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래요. 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잡아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을 받아요. 즉시 순종해요.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고 번제단에다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하나님이 급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전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뭐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창세기 12장에서도 약속을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내가 함께한다, 막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줬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과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해본 거예요. 거기서 합격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 무슨 뭐 돈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몸도 드릴 수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자기 은사, 재능도 드릴 수 있고요,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모작을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곡물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보리, 그 다음에 벼. 여기는 뭐 토질이 물이 흔하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 논농사라는 건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다른 곡식들, 그래서 일모작을 했을 때는 맥주감사절, 보리를 수확하고 맥주감사절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일반 곡식을 후반기에 거둬들였을 때는 수장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이건 최대의 감사 축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는데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말만 하면 불평이야,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은혜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 사람 아주 이 속에 그냥 어떤 증오음, 미움 이런 걸로 꽉 찼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이런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을의 여인들은 온천, 물이 불불 끓는데 거기다가 빨래를 넣어서 삶고 그걸 냉천에 가서 헹궜습니다. 그래서 꼭 여행객들이 관광으로 구경을 가는데 관광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한 여행객이, 여기 사람들은 참 뭐 불 때 것도 없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서 나와서 삶고 또 찬물이 있어서 헹구고 이러니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랬더니 안내원이, 아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도 안 돌리는데요,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온천수가 나오고 냉천수가 나오는 건 좋은데 빨래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만이래. 하나님이 빨래비누 안 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건 생각지 못하고 자기 욕구 불만 없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지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감사 없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요,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적은 걸 가져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래, 내가 남보다 많이 갖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없는 거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셨고, 화목한 가정을 주셨고, 삐져나가지 않는 자녀를 주셨고, 또 바람피지 않는 남편도 주셨고, 뭐 감사거리 찾으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돈을 많이는 안 벌어와도 그래도 굶기지는 않았고,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냥 불평 불만밖에 없어. 원망 시비밖에 없어.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늘 불만이야. 불만. 그래서 설교가 좀 길으면 목사님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길다고, 설교가 좀 짧으면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준비한 게 없어서 저렇게 그냥 금방 끝났다고. 그런데 설교가 좀 길면 우리 목사님이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라도 전해주려고 저렇게 목이 아픈데도 저렇게 외쳐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아멘 하면 입이 부르나? 나 잘 모르겠어. 입이 부르나 봐. 2부 예배 마치고 가신 연세 드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목이 이렇게 아프신데 내려와서 뭐 따끈한 거 한 잔 드세요. 그래서 맨날 사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는 됐어요, 이제 그냥 오늘 그냥 가세요. 그러더니 오늘은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더니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인을 또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내려갔어요. 우리 이렇게 목이 아파서 어때요? 뭐 드실라냐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꺼내더니 또 꾸기적 한 돈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강차를 얻어 먹었습니다만은 매주 오셔서 그러세요. 그보다 이거 드시고 목사님 목 얼른 놔두시라고. 이 목은 특별한 은혜 없는 한 계속 목회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가요. 어차피. 일단 입방정 들었나? 아니 날 거야.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지요. 지금 여기 나오고 싶어도 병원 배 뒤에 누워있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싶어도 핍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도 못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보다도 못한 시설의 작은 교회에서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을 받아가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기대해봐요. 그래도 어떤 설교사가 3D로 해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여기 비전센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이제 지금부터 저축 좀 많이 해요. 뭘 저축을 많이 하고 막 그까이 한 평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뭘 이렇게 그걸 무슨 저축을 무지무지가 해야 뭐 5억이나 낸다든지 뭐 5천만 원 낸다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낸 사람도 없어요.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 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건축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낸 사람도 랭킹 1위가 담임 목사야. 뭐 여러분 뭐 담임 목사 어쩌고저쩌고 씹을 필요 없어.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내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이니까 따라와야 되는 거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무슨 속도 모르면서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입 닫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입 닥쳐. 목사님처럼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사람 헌치 않아.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입방정도 없이 입 닫아라 이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해. 아이고 맞아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아.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되지 무슨 또 비전센터를 세운다고. 아이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은퇴하고 말지. 왜 그래 왜 그러기는 하나님 일이니까 하지. 우리 교회 미래니까 하는 거지. 다음 세대 살려야 교회가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내가 그거 한다고 내 거 되는 거예요? 나 줄 거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한 사람 있으면 좀 한 번씩 박아줘요. 그거 불평하지 말라고. 은혜 안 된다고. 복이 안 된다고. 입으로 쏟지 말라고. 하기 싫으면 입만 닫고 있으라고. 이렇게 좀 해줘요. 아이고 맞아. 나도 사실 영 거북스럽거든.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고 있어. 아이고 정말 잘났어. 그러지 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이 보기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 있는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 데런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그들을 고쳐줘요. 그런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만 와가지고, 그게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잡종이라고 인간 취급을 잘 안 했던 이런 사람들이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9은 유대인들 9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고침받은 자는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 깨달아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반기 6개월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주여,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믿습니다.
영혼 구원해 주시고 건강 주셨고 가정 주셨고 사업 주셨고 직장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 주셨고 나라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